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단잠 주시고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의 첫날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죄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속에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더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을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소원도 들어응답해 주셔서 이 땅 사는 날 모든 것 이루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죄 백성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서 있는 자리가 성전됨을 깨달아 정결하고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보호해 주시고 사탄 마귀 세력 일절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옵소서. 죄 백성들 멀리 떠나 있는 죄 백성들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이제 또 주의 멀리 출타할 죄 백성들도 안전한 여행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 닦아주시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해지는 그날이 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저들의 귀한 사역 통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날이 속히 도래할 수 있는 그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6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는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날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나 항상 주님을 회방하고 형제를 억울하게 괴롭혔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쫓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전경을 고치시사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러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아내를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을 위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사옵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도 된 자가 있도다. 이 말을 받은 만한 자는 다를지어다. 아멘.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뭐 예수님이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시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로 메시아인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우리가 기다려야 할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신지, 그런 거를 알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계속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근데 이 시험에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메시아다 이런 생각보다는 이분이 가짜 메시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 시험을 통해서 가짜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고 그리고 이 예수님을 잡아가야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번번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시험합니다. 오늘 본문은 왜 이 시험이 크냐 하면은 이 당시에도 결혼 문제, 이혼 문제는 이슈가 아주 굉장히 센 그런 이슈입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모세는 이혼을 허락했습니다. 모세는 이혼을 허락했는데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와 헤어져라. 무조건 그냥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얻어라 이게 아니라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와 헤어져라. 그럼 이 이혼 증서에는 뭐가 써 있냐 하면 오늘날 같으면은 그 증서가 무슨 합의서 같은 겁니다. 뭐가 피차 잘못되어져서 서로 오래 이제 같이 못 살게 됐으니 이 사람은 잘못한 게 없고 우리가 다만 헤어질 뿐입니다. 이런 이혼 증서가 써 있으면은 그러면 그 이혼 증서를 가지고 나간 여자도 떳떳한 거고 그 증서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하고도 결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좀 더 합법적으로 이혼을 허락합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이 뭐가 시험이냐 이렇게 묻는 게 이혼하는 게 옳다. 그러면은 모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옳을 수가 있지만은 모세를 따르지 않는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이나 혹은 랍비들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욕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두 가지 아무거나 말해도 욕 먹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요. 이 문제는 이거 함부로 다루는 문제가 아닙니다. 옛날에 뉴욕 장로교에 있을 때 이 이혼 문제, 이 본문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다른 본문인데 이혼하는 거는 절대 옳지 않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감히 풀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어떤 경우라도 뭐 몇몇 경우를 빼놓고서는 반드시 이혼하면, 고린도전서 내용을 가지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과도 결혼하는 거니까 절대로 이혼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막 전화가 오고 막 굉장히 한번 당신이 와서 이런 결혼 생활을 해봐야 그런 소리를 다시는 못하지 뭐 이러면서 막 악의에 찬 전화가요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모릅니다. 또 물론 어떤 사람들한테는 어떤 나이 많으신 권사님한테는 참 바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이 일을 깨물면서 고통스러운 걸 참아왔다고 뭐 이런 분도 있지만은, 많은 젊은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별의별 이상한 말을 다 해가면서 한번 네가 살아봐야 그런 말 다시는 그런 말을 안 하지 뭐 이런 이상한 말까지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은 자기 생각만 해갖고서 다른 사람들의 누구는 뭐 안 참고 살아, 다 참으니까 결혼 생활이 유지되는 거지. 어떤 사람은요 참을만 하니까 참는 거고, 어떤 사람은 진짜 못 참는데 그냥 악을 쓰고 이를 깨물고 죽는 것보다 괴로운데도 참는 거예요. 그런 두 사람이 서로 같은 마음을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 매우 힘든 문제예요. 그 당시도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리새인들이 시험한다. 뭘 시험해? 예수님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줄 아는 거예요. 이혼해라. 옛날부터 모세 때부터 이혼해도 된다고 뭐 모세가 이혼증서 써주고 얼마든지 이혼하라 그랬는데 뭐 이혼 못할 이유가 뭐 있어? 이러면은 이제 예수님도 욕 바가지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욕을 먹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려서 메시아라는 사역을 감당하기에 힘이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혼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러면은 또 모세를 따르는 그런 많은 랍비들이 있어요.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랍비들. 이 사람들한테 또 온갖 핍박을 받는 거야. 어떻게 모세를 거절할 수 있느냐? 그 당시에는 예수님보다 모세가 더 높다고 생각한 그 바리새인이나 또 랍비들이 많았으니까 이도웨이 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어렵게 이제 접근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헤어지는 게 좋습니까? 그냥 사는 게 좋습니까?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라고 물었지만,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만 지은 게 아니라 여자와 함께 남자 여자를 지으셨다. 근데 그 지은 이유가 왜 그렇게 하나님이 흙이 남아 돌아가서 남자를 짓고 그 다음에 뼈가 남아 돌아가서 남자의 뼈를 뽑아다가 여자를 만든 줄 아느냐?
서로 합력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다. 그러면서 성경에는요,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가정이 먼저 세워졌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리고 아담의 잠든 사이에 뼈를 취해서 아내 하와를 만들어서 한 가정을 이루게 했어요. 그래서 이런 가정은, 이렇게 만들어진 가정은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신 것을 감히 사람이 나누는 것은 좋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세는 그렇게 말씀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어찌해서 모세는 이혼증서 써주고 헤어지라고 명하셨습니까? 모세보다 당신이 큰 사람입니까? 모세는 잘못 말한 겁니까? 모세의 법을 지키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 질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모세가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니네들이 형편없어서 그래. 너의 마음이 완악함을 인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허락한 거야. 원래는 그렇지 아니함이니, 원래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함으로 인해서.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그렇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해할 수 있었느냐? 모세가 그 이혼증서 써줘서 헤어지기 전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냥 두들겨 패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완악함으로 인해서 헤어지지 않는다면요, 그냥 죽여버리는 게 나은 거예요. 이거는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남자도 여자도 정말 힘들고 막 괴로운 가정은요, 죽이진 못하더라도 아이고 저 인생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나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거 그렇게 어떤 사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이거 우리 인생들에게 거의 다 해당되는 상황이야. 근데 만약에 모세가 이혼증서 써주고 아주 젠틀맨 같이 헤어지세요, 이런 말 하기 전에는요, 악을 쓰고 서로 싸울 때 당연히 남자가 조금 힘이 더 세면은 두들겨 패서 그냥 이혼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시절에 죽여버려 놓고 옆집에다가 아이고 그만 밤새 그 시름시름 할 테니 죽었네요. 그때 폴리스한테 전화 걸어 갖고서 왜 죽었는지 감식반이 와 갖고 사망 진단서를 쓸 때 맞아서 죽었다 이런 거 감식도 안 하는 때라 그냥 때려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새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런 모습들을, 이 완악한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 이 동네도 여기 가도 때려 죽여놓고는 맨날 그냥 밤마다 시끄럽게 싸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쌩글쌩글 웃으면서 아유 우리 아내가 그냥 밤사이에 콜록콜록 하더니 죽었네요. 그리고서는 새로 결혼을 싹 하는 거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몰라? 그거 다 알죠. 아이고 저것도 때려 죽였네. 그러니까 모세가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이건 진짜 많은 여자들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혼 증서 써주고 깨끗이 헤어져.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이런 이혼 증서를 써주고 헤어질 수 있는 법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안 써주고 안 헤어지고 무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쓴 그런 책들 속에 이제 생활 모습을 쓴 거 보면요, 이렇게 분명히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내면 된다고 했는데도 그냥 그보다 더 무섭게 그냥
그냥 헤어진 것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결혼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시한 채 평생을 괴롭히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조선 시대에도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그냥 별관마님 이렇게 좀 방도 멀리 떨어뜨리게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가둬놓고서 그냥 그렇다고 새롭게 나가서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가정의 아내도 아니고 그냥 이상한 상태로 괴롭게 살면서 그냥 죽어가는 사람들이요. 근데 그런 일도 있었어요. 이혼 증서를 써주고 헤어지면 되는 건데 또 이 욕심 때문에 내가 그냥 미워하고 그래도 또 다른 사람한테 결혼하는 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못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깨끗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이혼 증서 다 써서 다른 사람한테 결혼할 수 있도록 내어보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말한 거지.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원래는 그렇지 아니한데 원래는 그렇지. 8절에 보면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원래는 헤어지는 거 아니야. 원래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가정을 이룰 때는 하나가 되게 사람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걸 어떻게 풀 수가 있어. 본래는 그렇지 아니한데 그럼 왜요? 사람이 너 자신도 생각해봐. 얼마나 완악하고 마음이 완고하고 형편없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아. 뭐 많은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살펴봐도 그런 사람인데 이혼 증서 써주지 않고 만약에 그냥 안 써줬다가는 날마다 사람 죽는 일이 여기저기서 나타나니까 할 수 없이 써주라 그런 거야. 그거 몰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시험하러 왔다가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을 듣진 못한 거야. 헤어지는 게 좋습니다. 헤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대답을 원했는데 그 내용까지 자세하게 왜 그랬는지, 왜 그런 결과를 본래는 그렇지 않았지만은 그렇게 됐는지 그거를 듣고 나서는 이제 다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내에게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상한 말을 갑자기 이 제자들이 물어봐요. 바리새인들은 이제 끝이야.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 듣지 못하고 괜히 질문 가지고 왔다가 자기들만 완악한 사람 되니까 그냥 슬그머니 돌아갔는데 제자들은 옆에서 듣고 아이고 이렇게 힘든 결혼을 왜 합니까? 제자들이 들으면서 이거는 해도 힘들고 안 해도 힘들고 참 이런 결혼 왜 합니까? 제자들이 가로되 이 사람들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삼나이까? 사람들이 그냥 막 완악해서 아내들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차라리 장가 들지 않는 게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예수님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나 이 말을 받지 못할 사람,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뭐냐? 장가 안 간다고 그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고 복잡하니까 장가 안 가겠다고 이 말을 받지 못하고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오직 타고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느니라. 오직 타고난 사람, 몇몇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 말씀은요, 우리 인생들 너무 잘 아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혼자 삽니까? 물론 오늘 우리 사는 주변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짝을 찾지 못하고 혼자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만 혼자 사는 사람은요
혼자 진짜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혼자 살만한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타고난 자라야 혼자 살 수 있느니라. 근데 그 혼자 살 수 있는 세 종류의 사람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야. 어미의 태로부터 타고난 고자도 있고, 두 번째는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세 번째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사람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어미로부터 또 사람이 만든 이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처음부터 태어나기를 이상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죠. 지금은 자기 성소수자들이라는 이상한 것 때문에 뭐 이상한 자기 짝을 이상하게 다른 데서 찾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이런 일이 허용되질 않아 갖고서요. 이 잘못 태어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게 평생 타고날 때부터 뭐 이상하게 태어난 사람들은 짝을 찾지 못, 짝이 싫은 거예요. 짝에게서 별로 그런 마음을 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만든 고자, 이거는 사람이 만든 것은 뭐 물리적으로도 만든 것도 있겠지만은 정신적으로 만든 것도 있어. 사람에 대해서 한 10번쯤 치이고 나면요, 그냥 보는 것만 해도 지겨워지고 힘들어져요. 그냥 지독하게 고통스럽게 한 10번쯤 사람한테 당하고 괴로움 당하고 헤어짐 당하고 뭐 속고 그러면요, 그러면 그런 사람만 보면은요 다 도둑놈 같이 보여지고 나쁜 사람 같이 보여져서 그냥 사람이 만든 고자가 되는 거죠. 세 번째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제 당시에 그 기도원의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서원한 사람들, 그런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사람들, 더 이상 가정에 매이지 않고 뭐 복잡해지지 않고 뭐 맨날 같이 뭐 사는 것 때문에 아내와 혹은 남편과 싸우자. 예전에도 그 성전 안에요,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어서 스스로 세상 이렇게 가정 만들지 않고 서원해 갖고서 나는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혼자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에세네파라 그래 갖고서 이 사람들은 철저한 그런 금욕 생활과 그리고 독신들이 모여 사는 거야. 남자들만 이루어져 있다가 나중에는 여자들도 있어. 또 그게 계속 전통이 이어져 갖고 중세 수도원 같은 데는 무슨 수많은 수도원도 다 같은 수도원이 아니에요. 무슨 프란시스코 수도원, 무슨 수도원, 그래서 중요시 여기는 게 다 다릅니다. 어떤 수도원은 죽고 살기로 일하는 수도원이 있고, 어떤 수도원은 죽고 살기로 성경책만 읽는 수도원이 있고, 그렇게 해서 혼자 스스로 된 사람이 있어.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고다잔 사람도 있느니라. 그러면서 제자들이 물어본 그 질문에 대해서, 안 가는 게 좋습니까? 사람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만든 사람들 중에는 세 종류가 있는데, 이런 종류들이 있고, 마지막 종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사람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 시험하러 왔다가 바리새인들이 완악해졌다고, 예수님 너희들이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모세가 이혼증서를 써준 거지 본래는 그렇지 않으니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감히 헤어지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느 걸 선택해야 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거예요. 70억 중에 한 명을 선택해서 짝지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걸 사람이 푼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주님이 본래는 그렇지 아니냐 하는데 이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은 본래는 그렇지 않은데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걸 섞이는 거예요. 그러나 원칙은 아니다라는 거죠.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오케이 to 이온. 두 가지를 뭔데? 첫째는 음행한 연고 외에, 두 번째는 고린도서에 보면은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 그냥 일을 지금은 뭐 그래서 하나님 섬긴다고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방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예전에는 악을 쓰고 교회 나가는 거 죽고 살기로 말리는 사람들이 있어. 막 교회 나가면은 때리고 머리카락 자르고 막 이렇게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도 오케이예요. 첫 번째 음행한 연고, 두 번째 하나님 섬기는 거를 방해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그거는 예전 우리 교회 전통에서도 오케이로 했어요. 그렇지만 그 외에는 그냥 예수님 말씀처럼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헤어지지 못한다 이겁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는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참 사명이라고 우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앞에 무지 힘들게 살았습니다. 고통스럽게 주님 말씀 지키느라고 다른 거 다 못해도 이거 하나만큼은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 가지고도 주님한테 그냥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힘들어도 아이고 난 조금 힘들어서 이제 안 돼.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버티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수고 많이 했다. 그렇게 칭찬해 주실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참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있는데 그중에 가족 문제가 제일 힘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행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계시기에 믿고 따릅니다. 훗날 주님 만날 그날에 주님의 놀라우신 상급 늘 기대하면서 오늘도 눈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주님이 위로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